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태평양 바다에서 낚시를 했었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요동을 쳤습니다. 저는 차 멀미, 비행기 멀미, 배 멀미 이런 걸 잘 하지 않았는데요. 태평양 바다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말 파도가 크게 쳐서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멀미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배를 운전하던 집사님이 시선을 멀리 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봤는데요. 그러자 안에서 이렇게 울렁울렁 하던 것이 이게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배멀미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렇게 낚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눈앞에 풍랑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더 깊고 넓은 뿌리로 옮겨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환경이나 어떤 비난의 소용돌이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렇게 잠잠하게 있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싶어서 더 몸부림치다가 사실은 쓰러지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2달 정도를 교회를 가면 숨이 안 쉬어져서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더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리고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을 더 하려고 하다가 과호흡이 오는 경우가 있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너무 많이 두려워하면 인간은 그 불안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폴 틸리가 이야기한 것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비존재의 불안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혹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고 싶고, 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삶이 안정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어떠한 재정의 어떤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뿌리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떤 분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환경을 넘어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반석과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기원이 아무것도 없는 불가능의 상태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던 것을 상기하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 사는 나라,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노벨상도 많이 탄 그런 민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 또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되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에는 자녀를 갖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황폐함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에덴 같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동산 같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바짝바짝 말라버린 그런 사막 같은 우리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너의 존재를 에덴 같게 하겠다. 너의 삶의 환경을 에덴 같게 만들어 주겠다. 너의 삶이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한 분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겹고 어렵게 살았는데요. 네, 정말 모함도 받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복권을 산 것이 41억에 당첨이 되어서 정말 가족들 중에 가난하고 빚이 있는 사람들 다 빚을 갚아주고 또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목회자였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세우고자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다 쏟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또 나중에 어려운 교회에 가서 또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는데요. 그분의 이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소설같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냥 샀던 그 복권이 1등에 당첨이 어떻게 저렇게 되고 근데 사실 당첨은 될 수 있는데 저는 더 놀라웠던 게 그 재정들을 다 교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썼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자녀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재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해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큰 도전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은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그래서 월세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 주셨는데요.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복권을 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러면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 언급되었던 그 용을 히브리어로 탄닌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닌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길들여지지 않은 괴물, 그런 것들을 무찌르신 하나님, 여전히 내 상황 가운데 그러한 라합, 탄닌, 그런 것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서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기도가 기복적인 것 같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 깨소서 바다 괴물 같은 그 라합 그것을 무찔러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만 자랑하고 우리만 어떠한 인생의 안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주위 사람들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